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영혼이 소생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캄캄한 밤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 위로 어떻게 사람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근데 대낮이면은 환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밤 사경이라 가장 캄캄한 해 뜨기 전 그런 밤 사경 때에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가까이 오면서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어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주님께서 오라 하고 명하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만일 물 위로 오라 그러면 걸어가시면 걸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바다 위로 지금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 소리가 나고 파도 소리가 출렁이는 그런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어떻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치고 물결이 출렁거리고 막 그런 그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환경을 그런 모습을 보는 베드로는 그 자기의 처한 상황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는 순간에 소리 질러서 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물에 빠지면 죽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의 주님을 부른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베드로가 소리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고 그를 데리고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 사경에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또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정확한 사람은 모르겠습니까?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는 것은 여자들 아이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자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빼는 것은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되었더라 하는 것은 10,000여 명, 15,000명 또는 20,000명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로 나온 줄 아세요? 그 15,000명이 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다 들을 수 있습니까? 마이크 설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각종 죽어가는 문둥병, 눈먼 자,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지금은 이런 걸 잘못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말을 세게 얘기하고 온다고 그래요. 그냥 지체의 부자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의 부자유인데 어떤 지체의 부자였느냐요. 때로는 말도 잘못하면 어눌하다 그래요. 어눌하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 이목구비에 질병이 생겨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다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 사경에 걸어오시다가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치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고 그 말을 베드로가 들어서 오라 명하십시오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자. 그 사건 이후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사건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어디 가서 내리냐면 게네사렛이라는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다가 사실 큰 호수예요. 그 서편 쪽에 있는 그 땅을 게네사렛 땅이라는데 게네사렛 땅에서 거기에 내렸어요. 그때 내렸더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이제 오병이의 기억도 펼쳐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오병이의 기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은 신 중에 신이 아니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서 오신 줄 알고 또 그 전에 많은 문둥병자들과 소경들과 귀머거리를 고쳤기 때문에 그 소문이 다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그 게네사렛 그 동네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동네에 다 전파되어 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가 오신 줄 알고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다 연락해서 거기 보니까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다 데리고 왔어요. 모든 병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냐면 예수님 옷가에로도 이렇게 손을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되기를 간구하면은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세상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그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왜 믿고 다 예수님을 이렇게, 그 중에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있고 만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안드레가 야곱을 데리고, 3인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곱은 거예요. 데리고 산상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까지 그들이 보지 못하던 그러한 황홀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돼요. 그 옷도 보니까 사람이 빨아서 그렇게 희게 될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이 나면서 그렇게 변하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기서 만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제자 외에는 다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산 아래에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노인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했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노인이, 그분이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힘들게 이렇게 살아와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뒤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고, 못 고칠 병이 없지요. 다 고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린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지요. 믿을만 해야 믿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에 따라 결국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련으로 가게 되고, 그때 흉년을 살아남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이, 그 가족들이 다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즉위하고, 그 세월이 흐릅니다. 어느 시점으로부터 얘기할 때는 430년이라고도 하고 또는 400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한 세대가 100살이었어요. 4대가 이르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결국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죄의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구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여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펼쳤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데 바로 모세가 끊는 지팡이를 통하여 하수를 치니 하수가 다 피가 되었어요. 그 피의 장화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둘째 장은 개구리 재앙이 일어납니다. 개구리가 그냥
셀 수 없는 개구리가 올라왔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온몸에 이가 다 생기는 이재앙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파리의 재앙이 들어와요. 쉴 수 없는 파리가 그냥 음식이 붓고 그냥 얼굴도 붓고,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파리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어떻게 쫓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의 재앙을, 개구리, 이 파리, 그 5번 재앙부터는 가축에 되게 재앙을 줘요. 가축. 그리고 6번 재앙은 가축과 사람들에게 악질이라는 것은 악한 질병 같은 그런 질병을 줍니다. 그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거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몇 가지 재앙만 보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 있는데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갖고 재앙 10가지를 다 왜 내렸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이름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5번째 재앙의 가축의 재앙이에요. 가축의 재앙은 모든 사람들이 키우는 그런 짐승들이, 가축들이 다 죽게 되는데,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가축?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는 10가지 재앙을 당했어요. 오늘의 양식 보면은요, 오늘의 말씀, 금주의 암송 송기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가 왜 이를 얘기하냐면은, 이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전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걸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이고 그 땅에 거하게 한 후에는 그 책임을 졌어요. 그 뒤로 광야 생활로 나와서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에서 물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아침에는 이슬과 같은 것이 내려서 이슬이 마르면 만나는 양식을 보이게 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줬는데, 그러한 기적을, 홍해 바다를 가른 기적,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기적과 이사, 또 제자들에게 행하게 하신 기적과 이사는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만세 영원토록 송축함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03편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 바다로 내려갈 땐 참 마음이 딱 좋았어요. 근데 금방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빠져갔어요. 육신 때문에.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3번이나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갖고 베드로를 살리시고 성령 충만케 해서 솔로몬 성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신 솔로몬 성곽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 전파한 날에 생각지도 못한 5,000명이라는 제자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는 마음은 어리다 육신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베드로를 손을 붙잡고 함께 인도해서 평강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조금 그 얘기를 못했네요.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기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습, 바로 모세가 그 모습이죠.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는 그 모습을,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아까 귀신 들려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정말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있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제자들이 그를 못 계셨습니다. 이런 이유는 거기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해야 낫는다는, 기도 외에는 이런 걸 못 고친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갖고 온 그 분이 거의 노인이라고, 남자분이죠. 그분이 뭐라고 하더라?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고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셔서 난 믿음이 연약함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들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은 베드로의 간절하고 급한 외침의 소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라는 명을 듣고 갈릴 바다로 걸어가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을 때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의 바람과 절대절명의 그런 어려움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외쳐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를 행하는 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당도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인 줄 알고 모든 병자들을 이끌고 주님 앞에 와서 손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그냥 가만히 뭐 예수 거기 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뭐 얘기한 건 없어요. 그런데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를 한 번 하고 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한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심판 안 받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간다고 하면 환란에 들어가더라고요. 성경이 있어요. 우리 안 들어간다면 안 들어가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만 나가라. 고센 땅에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더니 200만 명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 10가지 재앙, 절망으로부터 해방하는 그 구속에 하는 행위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때로는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천당은 내 것이다 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참 목적, 마지막 목적은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신 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형체로 주님의 신부로서 새롭게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처럼 변화돼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것이 마지막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와 사망의 그 노예 생활하다가 죄로부터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의식주를 위하여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여줘 주시고 반석에서 물 나게 하셨잖아요. 정말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주님을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한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그들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거기 민수기 20장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나의 거룩함을 믿음이 네가 나를 믿지도 못하고 나의 거룩함을 온 회중 앞에서 드러내지 못함으로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 믿음이 왜 부족하냐 했다니까 그걸 자세히 저도 살펴봤어요. 왜? 반석에서 물을 내긴 내셨는데 아론과 무사가 그 회중들 앞에서 총회 앞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위를 2번이나 쳐갖고 물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2번 쳐서 물 내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보면은 바위에 명해갖고 물 내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말만 해갖고 이루어질까 하는 믿음이 연약함이 있었다고요. 그 세게
때리면 물 나올 것 같았어요. 물 나왔죠. 그런데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대언하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육신을 갖고 뭘 기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바위에 가서 바위야 물을 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내리라 하고 낼 겁니다 하고 두 번 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낸다고 자기 형 아론과 함께 너희들 화가 좀 났긴 났겠죠. 맨날 불평하고 모세 아론에게 이상한 소리 막 달려드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주마 하고 반석을 향하여 두 번 지팽을 쳐서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못 들어갔잖아요. 이집트로부터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구원한 백성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뭐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우리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물이 들어치면은 깨어져서 부서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왜 많은 교회에서 교회들이 7년 환란에 와서 고생하는 중에 환란을 겪는 중에 살아난다는 이런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구약시대에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왜 모르냐 이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펼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7년 환란에 그 재앙이 엄청나게 붑니다. 7나팔, 7인, 7대접의 나팔이 재앙이 떨어질 때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거는요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남아갔고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우신 역사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두셨어요. 그래서 바알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7천과 같은 사람을 환란에 잘못 알고 잘못 배워서 7년 환란에 들어간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시기 위하여 거기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엘리야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이방 열방의 그런 선지자들과 잘못된 선지자들과 싸우고 또 이사벨은 왕비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를 통해서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환란 때 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재앙이 재앙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후사로서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노임에서 건지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악한 자들의 괴계를 다해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기 위하여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대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과실을 맺지 못하면 천국으로 입성하는 구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 2절을 봉독하면 내가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더 깨끗게 이를 깨끗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와 같은 그 설교의 바로 앞부분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게 있어, 내게 있는 것은 나를 믿는다고 쥐어쥐한다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죄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평 원망함으로 조상대대로 맹세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악을 하면은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다 버리셨어요. 그런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신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도 버렸었는데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우리는 돌감람나무. 사마리안보다도 더 약해요. 사마리아는 좀 알죠. 우리는 돌감람나무의 이방인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잘 봐라. 모세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다 죽음을 당했지 않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와 같이 다 죽임을 당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었는데 우리 곁가지들을 아끼시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며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말씀을 갖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한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풍파로부터 바다로부터 건지시고 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영거로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친 베드로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천국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성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